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단지 이 땅에서 100세, 200세 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에 붙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이 땅에서 생명의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였습니다. 사도가 아닌 빌립조차도 생명의 사역을 하였죠.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였고 또 중풍병자를 고쳤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이런 생명의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생명의 사역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역인데 사도행전은 바로 그 생명의 사역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과 베드로를 통한 생명의 사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눈이 멀었지만 아나니아 한수를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짐을 통하여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육적인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적시로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눈을 뜬 후에 적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사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울은 즉시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 신앙이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된 후에 그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신앙이 좋아서 목사나 장로가 권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시로 전도하셨다는 것을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데, 전도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라. 그럴 때에 예수님은 네가 말하여도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나라도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를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와서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강렬한 빛의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때에 사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기독교인들 믿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사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자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은. 자,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듣는 사람이 다 놀라요 말하되. 여러분, 이 놀라다는 것은 단지 그냥 깜짝 놀라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놀라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미쳤다는 것이 바로 이 놀라다는 의미예요. 지금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조금 전파하더라도 사울이 자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사울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핍박자에서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전파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일순간 바뀔 수 있느냐 하면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어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은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놀라는 보면서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가지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 증언했다는 단어는 단지 그냥 말 크게 소리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증언하다는 헬라 단어가 신비바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사람이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도,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사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울은 증언하였어요. 그러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더욱더 강력하게 핍박을 합니다. 23절, 9장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네, 여러 날이 지났어요. 여러 날 지났는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는 거예요. 단지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사울을 죽이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그들은 머리를 짜매서 힘을 모았다는 것이 공모인데, 이 그렇게 하는 사이에 얼마가 지나갔는가 하면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네, 여러 날이 지나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 날이 지나네. 근데 여러분 이 여러 날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러 날은 며칠인가 하면 무려 3년의 기간을 해당해요. 3년의 기간.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가보시면 이 기간에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요. 3년을 보내는데 이 아라비아 광야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나바테아라는 왕국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다메섹에서 동남쪽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나바테아 왕국의 그때의 왕이 누군가 하면 아랍의 사세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세 동안 있는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년을 거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왜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이나 갔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면서 구약을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기도했다고 하면서 3년이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아니다. 사울은 그 나바테아 왕국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전도했다. 그렇게 두 의견이 크게 사실은 팽팽해요. 사실 어느 의견도 다 맞는 의견이지만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는 부분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왜 아레데 왕 고관이 다메섹에 와서 사울을 핍박했을까요? 그 사울이 이 다메섹 왕의 고관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데 자 23절 이하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 사건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레데 왕 고관이 등장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아레데 왕 고관과 유대인들이 공모했다는 것이죠. 공모해가지고 사울을 핍박하니까 사울이 성벽을 광주를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전도함을 통하여서 그 아레데 왕을 통해서 미움받게 되어지고 그의 신하가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유대인들과 공모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이 광주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갔다는 것을 이 두 가지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핍박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숨의 위험에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2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사건도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조금 전망하더라도 사울은 굉장한 핍박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적극적인 동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예수님과 변화됐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을 때에 그때 바나바가 등장하여서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게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중재해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연결시켜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나바는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울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함을 통하여서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 아들을 지금 이어주고 있어요. 자, 그때에 28절 보니까 사울이 제 아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다메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를 전하였어요. 어떻게 변론하였습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것은 계속적인 거예요. 한 번만 헬라파 유대인을 만나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을 끊임없이 변론했는데, 이 변론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 변론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집요하게 논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까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고자 힘썼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자 3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형제들이 그 소식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라까지 갔고 그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이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이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빌립보와 구분된 곳이에요. 이 가이사라에 로마 총독이 주도하였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 이후로는 로마 군대가 이 가이사라에 주둔했어요. 이 가이사라에서 형제들이 어디 보냅니까? 사울을 다소로 보냈어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 사울의 고향에 보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울은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소까지 따라와서 사울을 죽이고자 못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냈던 것입니다. 다소는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다소라는 지역은 이 아수르 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로서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나는 다소 출신이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다소에 사울을 보냈는데 이제 이 사울의 사역이 잠시 멈추고 이어지는 내용은 베드로의 생명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2절 말씀. 32절 말씀 보시기 전에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31절은 지금 앞에 있는 빌립과 또 이 사울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잘 보시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역에도 교회가 섰고 또 갈릴리에도 교회가 섰고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섰는데 충분히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들이라 말하지 않고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각각 흩어졌지만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그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을 핍박하였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로마 왕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초상화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두르고 있던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강력하게 로마의 핍박에 저항해야 됐었어요. 자신들의 온 힘을 이 로마 황제의 핍박에 저항해야 됐기 때문에 반면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에너지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예요. 물론 다른 왕들보다 다윗과 솔로몬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또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지혜를 비교할 수 있는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 탁월한 왕들이 통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시대는요,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같은, 페르시아 같은 이런 강력한 제국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력하게 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으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이상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세력들도 나라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1절 이하에서는 바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데, 자 32절에서 3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자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 이전에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는데, 이 사방은 이 이스라엘 서쪽을 이야기하는데, 서쪽을 두루 다니다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루다라는 지역에 가요. 루다.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루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였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루다는 예루살렘과 욥바의 중간 지역에 있는 교차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특히 이방인들이 이 루다에 많이 살았는데, 이 지역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33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애니아는 남자예요. 애니아 사람 만났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침상에 중풍병에 누웠어요.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웠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나는 인생에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고치죠. 3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낫게 한다는 현재형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는 이 시간에 너는 치유받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두 가지의 명령형 단어가 사용되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정돈하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애니아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시니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애니아가 곧 일어나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고치신다. 그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애니아가 그 즉시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께서 지금 애니아를 고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을 선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치유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이 에미야에게 임하고 에미야가 8년 동안 중풍병 앓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35절 말씀 보시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분명히 룻다의 에미야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룻다뿐만 아니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론은 어딘가 하면 룻다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89장 말씀 보시면 사론의 건 예수, 그때 등장하는 사론이 바로 이 사론이에요. 이 사론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리야를 고쳤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에미야 치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이 이제 36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데, 자 36절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욥바가 이미 구약에 등장한 적이 있죠. 어디 등장했습니까? 요나서에 등장했어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면 욥바로 내려갔어요. 욥바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 이제 살고 있는 누군가요? 다비다가 살고 있는데 그는 여자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이야기하죠.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도르가는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 두 가지 의미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양, 사슴의 일종이 그 뛰어다니는 영양의 의미가, 이 단어가 이 다비다, 도르가 똑같은 말이지만 아람어고 헬라어죠.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여제자였는데 이 여제자가 뭘 잘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 아마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굉장한 부자로도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부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향하여서 많은 선행을 베풀고 많은 구제를 베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비다가 어떻습니까? 37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다비다가 병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시체를 씻었어요. 그래서 염을 거죠. 염을 해가지고 다락에 누있다. 유대인들의 이 다락은 우리나라 옛날의 집처럼 아주 다락방, 작은 다락방 많은 것이 아니라 집 지붕 위에 있는 큰 방이에요. 큰 방. 여인들이 그곳에 거했는데 이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그곳에 두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날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염을 하였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체를 지금 다락에 누운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말씀 보시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저 룻다가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이 룻다와 욥바는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떨어진 곳인데, 그러니까 이 룻다에 일어났던 에미야 이 치유의 기적이 아마 욥바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 아들이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우리한테 와달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아들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왜 베드로를 굳이 오라 했을까요? 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장례 지르기 전에 빨리 와서 살려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제 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려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3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자 3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있는 거는, 왜 이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비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지어진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수많은 가부들이 다비다 이렇게 우리에게 착한 일을 베풀었는데 제발 이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4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죽은 자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베드로는 시체를 향하여 돌이켰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치 이 사건을 자신이 본 것을 지금 시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회당장의 딸 소녀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 다 내보내죠. 그때 그 현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던 소녀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하여서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말하면 달리다 쿰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앉고 눈을 뜨고 살아난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지금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과 났던 애니아만 고친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 죽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언을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 다비다의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41절 42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는 죽었던 다비다 한 명을 살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요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소식을 듣고 주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요파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울도 아닙니다. 빌립도 아닙니다. 또 12사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생명 사역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전할 때에 오늘 말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단지 사도들의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이루고 사도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생명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과 똑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 예수를 전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만난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사역들을 일으키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